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도움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성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낙하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니. 네. 아멘. 같이. 답다. 그 사람은 답다. 라는 말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 각자에 맞는 또 이름들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데 그 부름에 그 이름에 정확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자책하고 또 돌아보게 될 때 하게 되는 표현, 쓰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표현이 목사다운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끔씩 던지게 됩니다. 때로는 시대가 악함을 또 그렇게 시대가 변해갔음을 또 핑계하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각자에게 불려지는 이름처럼 그 이름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서 갑작스럽게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디도에게 목회지 그레데는 그렇게 간단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사람 하게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이미지 하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 억압받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장 먼저 자유로움,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기 좋아했던 섬이 그레데의 섬이었습니다.
지중해 교통요충지로서 또 역할들이 있었고 또 상업이 왕성하게 있었던 관계로 그 섬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물질주의적인 경향과 또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물질적인 풍요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음란한 문화가 섬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그 섬, 그레의 섬. 그리고 그런 문화 속의 분위기 속에 세워졌던 그레의 섬에 세워졌던 교회는 그 안에 할례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또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문란한 시대적 분위기, 안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할례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 목회 사역을 부여받았던 디도는 그 섬에 세워진 교회를 잘 안돈시키고 또 이제 자기도 역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이렇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른 교리뿐만 아니라 바른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을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그 가르쳐야 되는 일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이겠지만 복음의 교리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바른 교훈과 함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도 역시 있어야 될 것을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말하다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가르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한다. 잘 배우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잘 살 수 없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거기서 잘 배워야 잘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가르치는 일이고 또 배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잘 가르쳐야 잘 살게 할 수 있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긴 까닭에 왜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또 그 배움을 기초로 해서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세 가지 목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소극적인 목표, 한 가지는 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목표 가운데 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5절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쉬운 편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비웃음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죠. 교회 다녀서 다 똑같더라. 예수 믿는다 해도 뭐 별거 없던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한국의 교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근데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귀하게 함부로 표현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분명하게 서 있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하는 자들에 위해서 한동안은 일요일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주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주일이라는 표현들을 잘 안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때에도 그와 같은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당하게 썼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 교회에 있어서 이 날은 주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달력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달력이라고. 왜 수출을 할 수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달력은 전부 다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월요일부터.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달력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른 나라 달력은 전부 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요게 왜 우리나라 달력만 이렇게 됐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출판업을 하는 사람들이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의 믿음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들의 직장과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접목시키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쓰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날은 내게 주일이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접목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얼마나 귀한지. 가끔씩 식당을 가보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막 사람들이 들을 만한 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음악을 틀어놓는데 식사를 하다가 보면 벌써 익숙한 음악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의 사업터에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음악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내게 있어서 이날은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이다. 그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잘못 살면 못 배워서 그런다고 합니다.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럽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배우고 잘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후반부에서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낫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계산적이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이기적이고,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게 될 때 내용 중에 상당수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물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억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욕심도 많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잘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한 가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니까 후반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다. 이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에 코스메틱이 나왔습니다. 화장하다, 단장하다, 이런 거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진짜 인정, 이런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잘 살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둬주는 것이지만, 값없이 받은 사랑이지만, 이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대충 살면 안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값없이 준 사랑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무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갚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죠.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요 정도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춰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만약에 개대로 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감히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름답지 못하게 싸구려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잘 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바울은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 오직 너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2장 1절을 시작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디도가 정말로 힘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가르치는 일을 잘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 집안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면 자녀를 칭찬하는 것보다 그 집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을 얘기합니다. 망나니같이 살면 옛날 어른들은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쌍놈의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잘 살면 그 집이, 그 댁이 그랬어요. 그 집안이 그랬어요. 더 크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작게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레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해라. 이것에 대해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 이 책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배워야 되느냐? 누구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5부류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 그 그레데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대상, 잘 배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늙은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그레데 교회가 그 그레데 섬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교회 안에 오래된 나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 되고, 이들이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뒤에 따라오는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는 일을 위해 해야 되는 위치. 우리가 젊을 때는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 그리고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을 때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먹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말할 사람이 적거나 없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말해줘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오래되면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은 있는데 자기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더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늙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이 교훈을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 먼저 해. 젊은 사람으로 얘기한다 그러게 되면 젊은 여자에게 먼저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 자기 조절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젊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썩벅썩벅 해도 돼. 그게 크게 뭐하지 않아요. 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얘기가 뭔 말을 다 하네. 그냥 이렇게 좀.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도 똑같이 말하면 이건 진짜 안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면 나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나는 다 말해야 돼. 나이 먹었고 그러면 수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전부 다 여기로 쏠린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요. 말을 안 붙여요. 한번 터지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어른들은 조금 조용하고 그냥 막 먼저 나서서 막 얘기하면, 더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른이라고 다 존중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못났어도 어른이면 다 존중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면 그냥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잘해야 돼요. 어른이라고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요? 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되고 덕이 안 되면 여지없이 그냥 꼰대라고 딱 쳐버려요. 말만 많은 사람, 자기 주장만 많은 사람, 자기는 별로 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조절을 잘하니까 경건함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정도 되게 되면 영적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이 먹어가지고 경망스러우면 안 돼요. 영적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다라는 얘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아무 일이나 그냥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통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먹으면 뭘 자랑해야 되느냐? 요거 세 가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면 다른 분보다도 믿음을 자랑해요. 나이 먹고 다 똑같아, 평준하다. 지식 자랑할 것도 없고 금방 돌아서면 까먹는데 무슨 지식이 있어. 잘생긴 거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나이 먹으면 뭘 자랑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를 자랑하게 해야 돼. 사랑이 많으셔. 그리고 세 번째를 자랑하게 해야 돼. 인내. 잘 참아주셔. 마음에 안 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셔. 나는 못 참아. 그러면 참아주셔. 이게 어른. 이게 어른. 그렇게 하고 늙은 여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늙은 남자들에게 가르쳤던 덕목에 더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들한테 한 얘기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늙은 남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에 더하여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이 편지 속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함께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르데 사람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가 그리고 억압받던 계층이 특별하게 여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억압의 위치에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진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여자들이 돈은 있고 그렇게 행동을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물질적 경향, 사치스러운 경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에 있어서 경건한 태도, 그렇게 하고 모함하지 말며. 모함한다라는 얘기는 독하고 거짓된 말, 누군가를 자꾸 남의 약한 얘기 자꾸만 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가 나이가 먹었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교회 안에 오래된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그런 말을 하라.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냐며. 시대가 2000년 전인데 딱 지금 적으면 편지하면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정말 여자들이 술 먹는 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시대. 남자들이 술 먹는 것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술을 더 자유스럽게 먹는 시대가 이제 막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거리낌없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2000년 전에 여자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기를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시대의 분위기가 딱 풀어지니까 여자들이 뭐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냐면 술부터 마시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게 되면 좋은 쪽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막 움직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이 평안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아요. 딱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뭐부터 할까요? 선을 베풀며 나누며 이렇게부터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속성은 자유가 없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게 주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차라리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딱 자유가 주어지니까 여자들이 뭐부터 하느냐? 술부터 먹겠을까? 술의 종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더 긴장하고 사실은 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가지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더 방탕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자리가 되는 가르치. 근데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가 자살해야 돼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 아주 가볍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운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배경으로 해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을 배경으로 해요.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정말로 존중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의 무게가 다르고 천박하게 사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의 무게도 천박하고 가볍습니다. 너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게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요.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역할을 소중하게 여겨요. 풍요로워지게 되게 되면 여자들이 자꾸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 아닌 것으로 이제 막 여기로 저기로 쏘달리고 그러게 되는 거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신중하도록 권면.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빚을 지고 결혼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빚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그 빚에 눌리는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심하고 함부로 마음먹고 함부로 결정해가지고 일을 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걸 가르치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젊은 남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요.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먹은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 내면에 있는 영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라고 말하지 말게 해라. 오히려 젊을수록 더 신중하게 하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면의 건강, 내면의 영적인 이제 이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뭐 아직 어리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더 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날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들의 나이가 10대였어요.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 몸부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진짜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게 되는 우리 나 못해 신앙이야.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씩 진짜 이제 우리 은비 때문에 이제 CCC 아이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시대가 악하다 그래도 기독교가 정말 막 암울하다 그래도 그 청년들을 보면 와 그래도 아직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서 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름에 막 수련회를 막 3박 4일 하고 막 금식기도회를 하고 모이는데 전국에서 한번 수련회를 모이게 되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막 하는 걸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백석예술 되니까 백석예술에서 사역하니까 이제 19살, 20살, 21살 군대 갔다 온 녀석들 해봤자 23살 이런 애들이 막 전도를 하려고 다니고 말씀 PT 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돈 내고 수련회 가면 자기 돈 다 내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걸 보면 절대 우리 애들한테 아직 어리니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은 자기 상근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직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레데 섬 안에도 역시 그레데 교회 세워진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 아래에 있는 문화선 속에 있는 이 노예들은 옛날에 우리의 어떤 그런 예적 시대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 집에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하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로마 시대의 종들.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잡혀와가지고 종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종들 가운데는 남에서부터 종이 됐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한때는 엘리트 생활을 했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케이스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배웠던 사람들이 전문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일반 로마 시민의 집에서 종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종이 되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주인이긴 주인이지만 자기는 종이긴 종이지만 이게 다른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주인의 모습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때로는 진짜 형편없어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때로는 비인격적이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고 막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너의 제도가 잘못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은 순종하고 어떤 일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면 그냥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여기서 거슬러 말하다라는 말은 의도적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것. 이걸 좀 더 이제 종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제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인 가운데는 선하고 이제 너그러운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뒤틀린 자.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리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냥 곱게 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꾸만 그냥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 그런데 주인 가운데도 그런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주인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마음이 뒤틀린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다 온전하게 순종하고 다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이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받고 값없이 은혜를 힘입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히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 은혜가 횟수가 많아져서 어느덧 내가 나이가 많이 먹은 오래된 늙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 오늘도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경향과 기준이 바뀌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시대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또 주께서 촉구하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